예, 어제 요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좀 우리 덜 봤기 때문에 같이 먼저 보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위로부터,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럼 만물 위에 계시니까 만물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땅에서 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만물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보다 위에 있는 사람. 이는 위로부터 나야 된 것이지 땅에서 나서는 만물을 명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에 속한 자고, 바로 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 만물 위에 계시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물에게 명령을 하는, 그리고 그 만물이, 피조물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근본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 즉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왔고 땅에 속한 자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이 천지, 그러니까 이 천재 재앙들, 천지지변들,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이렇게 많이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문명이 발전해도 아직까지 지진 하나, 태풍 하나, 이거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비 오고 인공 광우, 인공 눈, 이런 것은 좀 다 사람들이 약간 좀 건드릴 수 있지만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는 이 판국에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을 아직 우리가 핸들링 못합니다. 왜?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에 속한 자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에 속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현실은 땅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시민권 받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시민권 받아도 우리 혈통이 바뀌지 않고 우리 얼굴 모양이 백인처럼 바뀌지 않고 우리 피부가 희게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 모양, 똑같은 이 피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에 속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행정적으로 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한국의 어떤 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은 가족 구성원들과 살고 똑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똑같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날씨가 추우면 우리도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이제 더 이상 땅의 법과 땅의 질서에 우리가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법과 하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땅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바로 그런 진짜로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심판했다. 그 심판했다는 것은 물론 나중에 종말 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이 종말 때 이루어지지만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심판받은 사람은 뭡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속한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삶과 심판받은 삶이 이미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된 삶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어도 그 사람 삶 자체가 어둠에 속해 있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걸 이제 앞에서 요 얘기는 뭐하고 같이 이어지는가 하면 니고데모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죠. 자,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니고데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집회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은 저분은 성령 사역을 하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령 사역을 할 때 저분은 성령 사역을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됩니까? 뭐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고 예언하고, 자, 이게 성령 사역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치유하고 예언하고 너가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것에서 좋은 의미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집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에요. 우리 이민사회 사람들, 이민교회 교인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취약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같이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 말은 할 때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체험했는가. 저는 사실은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떨 때는 묻고 싶은 마음도 생길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요, 절대로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혈통과 인간의 IQ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보십시오. 유대인의 그 공의 원이입니다. 그는 굉장히 지위가 높고 율법도 공부하고 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다. 이거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경솔히 하면 여기는 굉장히 위태로움이 있거나 어쩌면 진짜 이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며,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을 하면 그러니까 좀 드라이하잖아요. 말씀 사역을 하면 좀 메마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또 그렇게 말하고 성령 사역에는 뭔가 풍성한 것 같고 성령 사역에는 뭔가 좀 막 익사이팅한 것 같고 말씀 사역은 뭔가 좀 단조로운 것 같고 말씀 사역은 뭔가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사역이 말씀 사역이고 말씀 사역이 성령 사역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35절 아까 앞에서 했던 말이 한 번 더 반복되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에게 명령을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풍랑이 일 때 바다여 잔잔하라. 진짜 우리가 선생이 학생들한테 막 떠드는 학생들이니까 야, 너 이리 와, be quiet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클래스에서 그 클래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의 말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클래스가 끝나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바로 그처럼 이 천지 만물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이분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이제 예수님의 권세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러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 성 수가의 여인과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니고데모 남자와 미팅을 했고 한 번은 여인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 성 수가에 있는 여인과 미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 수가성 이 여인과의 만남을 쭉 하면서 이제 대화하고 이걸 보면은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도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보통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에서만 삥 둘러갑니다. 이 사마리아는 불결한 땅, 이방인의 피가 섞인 땅.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보통은 삥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둘렀다가 저쪽으로 가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이 지역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문화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4절에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오늘 다 둘러가지 않겠다. 내가 오늘 사마리아로 들어가겠다. 예수님의 어떤 작정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 이게 그 수가성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야곱 때부터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삶의 중심은 우물이 있으면은 물이 있으면은 그 우물을 중심으로 동네가 형성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이 그 동네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갔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우물에서 미팅이 종종 이루어집니다. 모세도 자기 아내 드보라를 자기 아내 미리암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는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내가 우물에서 만난 것처럼 십보라를 만난 것처럼 여기 예수님도 우물에 가면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거기는 반드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물이 있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 가니 6시는 이거는 아직 낮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한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이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남자,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이 유대인 남자는 불결한 땅의 여인과는 일체 상종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양반하고 상놈하고 양반의 양반 남자하고 아주 그 노예 여인하고 함께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자가 놀랍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잘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자, 유대인이라는 말에 여러분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안 그러면 마음으로 요 유대인이라는 단어에 딱 마음으로 하나 넣어 놓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뭡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가 아니냐.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말을 걸 수 있느냐. 상종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지금 너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여기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말하기도 전에 뭔가를 구했을 것이다. 첫 번째, 너가 내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알았다면 뭔가를 구했을 것이다. 세 번째, 그가 생수를 내게 그러니까
10절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시면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없고 이 우물이 굉장히 깊은데 우리말로 맨손으로 당신이 어떻게 이 우물에서 생수를 끄집어내서 내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하고 비슷합니까?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죠. 이 여인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 주겠는가? 당신이 무슨 생수를 줍니까? 당신은 우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저 우물물에서 생수를 끄집어서 주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전부 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이죠.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니고데모는 완전히 육신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내가 너에게 영원의 생수를 주겠다니까 당신은 어떻게 무슨 수로 지금 이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서 내게 주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똑같은 유행입니다.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자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신앙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여인은 이 우물물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한 1000년 전에 야곱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었는데 그 야곱이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꺼내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런데 당신이 생수를 주겠다고, 당신이 야곱이 판 이 우물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고, 그렇다면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어야 되는데 당신이 유대인 남자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브라함의 손자되는 야곱보다 더 클 수 있겠느냐? 당신 도대체 알고나 말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인은 아직까지 완전 오리무중입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뭐 생수를 주고 자기는 뭐 오늘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도 모르면서도 내게 생수를 주겠다고 지금 오리무중인데 예수님께서 너가 이 우물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냐?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와서 물을 먹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것은 영원한 생수를 먹는 이것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그 물을 주겠다니까 여인이 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까지는 뭔가 하면은 지금 전형적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투 유형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줄 텐데 이 생수를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하니까 이 여인이 그게 마음이 속 홀깃한 겁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느냐? 뭐 특별한 물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물이 있는가 보다. 이 사람 뭔가 좀 말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좀 모르겠다. 일단 좀 더 들어보자. 그런데 영원한 생수를 준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는 여인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이 물을 마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내가 물 길러 오니까 너무 피곤해, 힘들어.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과거가 화려한 여인입니다.
남자를 벌써 남자가 5명을 자기 남편으로 데리고 있다가 남자 5명 다 갖고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 편력이, 좋게 말해서 남성 편력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현실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어떤 남자 관계에서 어쩌면 과거가 술집에서 일했던 그런 여인, 거리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길로 우물로 가면은 그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전부 다 수근수근 됩니다. 저 여자가 재수없게 왜 자꾸 우리 마을에 계속 살아? 저 여자가 물길로 가면 나 안 갈 거야. 저 여자가 물길로 가면 그 물길로 왔다가 돌아가면 내가 갈 거야. 그런 식으로 마을에서 굉장히 이 여인 또 수근수근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물에 와서 물 길는 거. 물 길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게 아니고 자기가 물길로 오면은 사람이 5명 있다가 물길로 오면은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다에 초점이 딱 꼽힌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 우물물에 안 와도 되겠구나, 그러면 사람을 안 만나도 되겠구나, 와, 이 물 마셔야 돼, 이 물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지금 전형적으로 여기까지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는 걸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진짜 그런 물이 진짜로 있는 줄 알고, 어떤 물리적인 물이 있는 줄 알고 말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갑자기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아니, 영원한 생명수를 준다 그래 놔놓고 내가 그거 달라니까 갑자기 왜 남편 얘기해? 전혀 안 맞잖아요. 전혀 지금 이야기 맥락이 안 맞습니다. 완전 진짜 예수님은 동문서답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동문서답입니까? 그 여인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이게 가장 적절한 대화죠. 겉으로 보면 완전히 엉뚱한, 예수님 지금 사오정이야?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지금 왜 남편 얘기를 아마 제가 옆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예수님한테 쿡 찔렀습니다. 예수님 왜 갑자기 남편 얘기해요? 물 빨리 주세요. 물 주신다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물 어디 가서 가져올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물 이야기하다가 왜 남편 얘기가, 제가 쿡쿡 찔러서 예수님 왜 남편 얘기해요? 그거 사적인 얘기인데 지금 남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인상 좀 써가면서. 근데 이 남편을 불러오는 이 말이 가장 이 여인하고 상황의 형편의 현실에 적합한 대화였습니다. 그 안에 흐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보십시오. 여자가 이러되, 보통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물 준다 그러니까 왜 남편 얘기해요? 당신 누구예요? 내한테 관심 있어요? 뭐 내 전화번호 줄까요?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정상인데 자기 가장 기쁜 속에 있는 것이 터치가 됐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이 말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대화가 시작 안 돼야죠.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왜 남편 얘기해요? 관심 있어요? 물이나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 대화를 진심으로 받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니까 나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되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이,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이 서로 이름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갑자기 내 남편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5명이 있었는 걸 또 알고 지금 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알고 과거에 5명이 있어도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 가정을 이룰 만한 진짜 남편으로 생각도 안 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그냥 사랑과 신뢰와 인격으로 살고 있는 남자가 아니고 그냥 뭐 지나가는 남자, 편하니까 남자가 있으면 뭐 돈도 벌어주고 하니까 그런 남자, 전혀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내 과거를 꿰뚫어보고 나의 모든 것을 당신 진짜 특별한다.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다. 자, 선지자에 이제 동그라미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아까 어디에 동그라미 하라 그랬죠? 유대인.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당신이 유대인이 왜 내게 말을 겁니까? 말인데 이제는 이 사람은 선지자네라고 말하나. 선지자입니다. 훨씬 격이 올라갔죠. 자, 20절 우리 조상들은 자 이제 선지자니까 훨씬 이제는 니고데모하고 이제는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이제 레벨이 높아졌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신앙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선지자니까. 유대인 남자 같으면 내한테 지금 뭐 좀 미팅을 하려고 하나, 처음에 유대인 남자가 예의도 없이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의 진심과 과거를 알고 선지자라고 딱 인식을 하고 선지자로 받아들이니까 또 다른 마음속에 있던 이제 신앙적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문제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자, 이게 오랜 역사적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갑자기 구약 시대로 가니까 헷갈다가 시간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했던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베델과 단에 신전을 만들고 거기 우상 성겨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왜? 그때는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몰래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여로보암이 보고 우리도 다 독자적으로 신전 만들자. 그래서 예루살렘 못 가게 하자 신전을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 문제는 어느 예배가 정통 예배냐 계속 문제가 있어 왔지만 단 한 번도 다른 곳에 드리는 예배가 정통 예배라고 인정된 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정통이고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되면 예루살렘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헐 마음에 걸린 겁니다. 자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만 우리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더니 자기들만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예배냐, 거기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야, 예루살렘 예배가 진짜 예배지. 그런 것을 이 여인도 들었고 있었고 마음속에 늘 그런 문제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레벨이 다른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신앙적인 지도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하고 어떤 신앙적인 대화를 깊이를 못 들어. 그런데 이 여인은 과거가 화려했던, 정말로 전혀 신앙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로 알아보니까 바로 예배 문제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이 나오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몇 군데 가운데서 한 말씀 아닙니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이 이야기를 누구하고 합니까? 원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 공의 지도자, 율법을 공부하고 이 율법 이런 유대인 지도자라고 예배 문제를 두고 막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니고데모하고는 그런 얘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과거가 화려했던, 정말로 신앙이라고는 눈끝만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과거가 화려했던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가장 영적인 말을 해줍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것이 진짜다. 예배의 건물과 장소가 예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참된 예배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신실하게 나오는 사람. 시편의 예배를 말해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그 예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 신령과 진정하는 건 상한 심령이니까 그게 진짜 예배지, 건물이나 장소가 예배를 규정하게 하지 말라. 예배가 참된 예배를 규정한 것은 너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그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상한 심령을 이해 못해요. 왜? 남편 5을 갈아치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있습니까? 나는 알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됐죠. 지금은요. 최소한 이 여자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여자가 성경에 나오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낭만적인, 뭔가 모르게 우리 또 이 여자하고 예배 문제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삶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저 같은 사람 뒤돌아보자. 내 평생에 저런 사람 평생에 내 저런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하고 가장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아니, 니고데모가 알아들지 못했던 이런 얘기. 자, 그러니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그런 예배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야, 이런 말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좀 말하는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퉁가하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을 때 I am that I, 나는 여호와라 했던 말 그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헬라어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히브리어지만 이게 헬라어고 히브리어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석하면 뭔가 하면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라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하는 그런 얘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모세격으로 성격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앞에는 누구하고 만나서 니고데모. 진짜 니고데모가 모세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 뭐 거창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얘기를 해보니까 말짱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근데 이 여인도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았는데 얘기를 그 마음에 터치를 하고 마음속에 10년 속에 깊은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갈구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그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니하고 말하고 있는 I am that I,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 27절, 요 잠깐 틈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런 여자하고 얘기해? 예수님 왜 그래? 예수님도 좀 심심한가?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개의 동그라미를 해야 됩니다. 어디 동그라미를 해야 됩니까? 와서 보라. 그리고 그리스도. 자, 와서 보라는 이미 아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를 때 했습니다. 와 보라.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나니까 나다나엘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할 때 예수님 빌립이 나다나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똑같이 사마리아의 남편, 과거의 남자 경력이 화려했던 이 여인이 이번엔 사마리아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처음에 이 예수라는 남자를 이 여인은 어떻게 봤죠? 유대인.
처음에 만났을 때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까 대학에 가다가 너 남편 과거에 남편 5명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다 남편 아니지? 선지자네요. 하대서 이제는 예배하는 문제, 영과 진령 예배되니까 당신이 이거는 메시아가 올 때 아니니까 내가 메시아다니까 눈이 확 된 거다. 당신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선지자로 알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앞에서 우리가 안드레가 했던 일, 빌립이 했던 일 그대로 하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정은 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빌립과 안드레가 했던 이 일을 이 여인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내일은 요거 뒷부분을 약간 더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지 선지자로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지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창건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교회도 함께해 주시고 다음 주 있을 야외 예배에 좋은 일기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그 자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속히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